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반가워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노골적인 그런 첩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간첩들이. 검은색 가운데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 가운데 검은색도 있고,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계실 거죠? 또 어떻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 후에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운동회로 그 즐거운 시간을 가질 텐데, 어느 팀이면 어떻습니까? 오늘 또 소풍 가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김밥을 준비하고, 또 어느 장로님이 또 떡도 내시고, 또 그러니까는 그렇게 예배 후에 식당에서 받으셔서, 또 여기 근처 공원에도 가셔서 소풍하듯 그렇게 식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1시부터 시작되는 교회 앞에 있는 만정중학교 체육관에서 있게 되어지는데 오셔서 아주 즐거운 시간들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주면 함께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 세상을 이긴다는 것. 우리가 읽었던 말씀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언하는 오늘 이 시점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설교가 16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16장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정말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선언하시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까? 적어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죽임당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붙잡히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과 사람은 예수님을 다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반하고 돌아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드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다 떠나갈 것이고 버림당할 것이고 돈에 팔려질 것이고 죽임당하실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점점 고조되어지고 있는 긴장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오늘의 현실, 공포이고 두려움이고 염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오늘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 제자들이 왜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주님의 그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그들의 근심이 더 생겼어요.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님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의 이 설교의 내용들이 점점 이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이 아니라 근심으로 다가옵니다.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의 설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오늘 우리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근심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이 우리의 근심입니까? 나의 오늘 현실적인 근심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진로에 대한 근심입니까? 물질로 인한 근심입니까? 가정에 근심이 있습니까? 사역에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근심하지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 기쁨이 주어집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부활하시고입니다. 붙잡히시고 고난받고 죽임당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주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를 다시 만나 주실 때에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기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현실에 놓여져 있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근심이 무엇이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하실 이 시점은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고난받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의 주님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주님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래요. 주님은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근심할 만합니다.
예수님 이제 고난 받으실 거예요. 여전히 근심할 만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고난 받으신 주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어떻게 이 기쁨을 무엇 때문에 빼앗겼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부활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 앞에 붙잡히고 고난받고 이 죽음 앞에 근심이지만 죽음을 이겨냈을 때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생애를 살아갈 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어지십니까? 자, 더 보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언제요? 언제 구하라는 겁니까? 그날에. 지금까지도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만날 부활의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부활의 믿음이 있는 그 기도는 이전의 기도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됩니까? 기쁨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근심하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해요. 왜요? 오늘 이 현실이 너무나 커 보여요. 오늘 이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나 커 보여요. 근데 주님께서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언제?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는,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들, 지금은 근심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때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기쁨의 기도가 되는 거죠. 왜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면 무엇이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되심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 되어짐을 믿어질 때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여전히 불안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기쁨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감사가 되어지는 그 기도 말이죠. 아멘.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이게 잘 안 되죠? 안 돼요. 현실이 커 보여요.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감사하는 기도. 오늘 이 현실 앞에 그럼에도 감사하며 그럼에도 기뻐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25절 말씀 더 읽습니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내일 아침에 붙잡히실 주님께서 그날이 있단다. 내가 붙잡히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란다. 그날이 있단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는 부활의 날이 있단다. 내가 그날 너희들 만날 터인데 그날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신학적인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그날에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날입니다. 이날.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무엇으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 감사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지독한 현실, 너무나 혹독한 현실 앞에 기쁨을 말하고 있고 평안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보시죠. 27절 말씀 읽습니다. 28절 29절 30절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주님의 설교를 쭉 듣고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질문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진짜 믿느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은 잘 보십시오. 반쪽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반쪽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반쪽의 믿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포기하고 우울해하고 이 땅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32절 말씀 읽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홀로 두고 다 각각 흩어질 겁니다. 그들에게 닥칠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앞에 그 주님 옆에 있으면 그들에게도 피해도 있을까? 그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 겁니다. 왜요?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매 맞는 예수님, 채찍에 맞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숨을 헐떡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고난당할까 봐 도망갑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십니까?
32절 다시 보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에게 지금 현실적인 고난,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가는 제자들, 당하는 어려움, 고통, 채찍질. 근데 그 앞에 주님이 도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그 고독 앞에 참아낼 수 없는 살이 찢기는 그 어려움 앞에, 그럼에도 주님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기는 것은 많은 물질을 갖는 것입니다. 권력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밑에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나가도, 빼앗겨도, 옷벗김을 당하여도, 침뱉음을 당하여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 부여받은 사명, 감당할 사명, 이것을 위해서 그 현실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내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을 때는 버림받아지는 거예요. 매맞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매맞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따기를 맞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따기를 맞는 것이 이김받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고 그 현실 앞에 묵묵히 꿋꿋하게 담대하게,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 앞에 담대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떤 현실입니까? 담아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짓밟혀야 됩니까? 더 짓밟히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김은 빼앗기는 거예요. 마지막 옷까지 다 벗긴 받기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혼자 남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해주고 지켜주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만 주님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래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품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어렵습니까? 지금은 근심하십니까? 주님이 이겨내셨던 것처럼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현실을 받아내고 견뎌내고 부활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사명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겨내십시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땀이 떨어져 피가 되어지도록 이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 다가오는 이 현실을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겨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이 쉬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람은 나를 버리고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떠나지만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33절이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 이렇게 길게 14장부터 설교하신 것.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현실 앞에 평안을 말씀합니다. 내 평안이 너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몰아치는 광풍과 같은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 그럼에도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그 평안함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으십니다. 그러기에 평안하세요. 그러기에 기뻐하세요. 이 일 후에 모든 죄값을 감당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려질 것을 생각할 때에 기쁨과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시고 감당해내시고 받아들이시고 땀이 떨어져 피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기억하며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 세상을 이긴다는 것. 주님은 이렇게 세상을 이기신 거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그런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현실은 점점 어려워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평안한 말이죠. 오직 부활의 믿음만 가지고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한 말이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쁜 말이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현실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믿음이 주어질 때에 현실도 이겨나가고 이 기쁨을 누리는 이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과 내 사명을 감당해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갖고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찬양이 믿음이 되어져서 다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이름이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온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온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이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이 평안과 이 담대함과 누리게 이 기쁨이 회복되어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것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이름이 너희로 무엇이 근심이고 무엇이 염려입니까? 그 현실을 딛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온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근심하나